감사합니다. 네, 골로새 강의 9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읽은 골로새 3장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어떤 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먼저 전제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이다. 마치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를 창조해내셨죠. 그 창조의 사건과 성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사실 이런 존재,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나올 수 없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인간 중에 다 타락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이런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이 세상은 다 어두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을 비춰주시는 자, 성도란 말이죠. 그 빛을 비춰주심으로 자기의 실체가 누구인지를 알고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 자들이 세상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가 대단하게 새로워진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자들을 성경은 성도들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성도들일 뿐만 아니라 창조물일 뿐만 아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된 자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식에까지 더욱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새 인간은 자기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이 말씀이 중요하죠. 성도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조금씩 새로워져 가는 자들입니다. 새로워져 가면서 참된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증거로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식을 가지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성도란 어떤 참된 지식을 얻고 가지게 된 자들이란 말입니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세상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이지 않으시고 광야라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40년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고 있었던 이 본문인 신명기 7장 바로 앞장인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막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단 말이죠. 뭔가 이들에게 가르치시고 할 말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 제자교회라는 곳으로 불러 모으신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불러 오실 거 아닙니까? 점심이나 잘 먹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점심은 여러분 집에서도 먹을 수 있고 마을 회관에서도 먹을 수 있고 외식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굳이 교회라는 이 장소로 불러 모으셨습니까? 참된 지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오늘 이렇게 교회에 불러 모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떠날 때 두 손 불끈 쥐고 내가 이렇게 살아보리라 라고 다짐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뭘 하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할 말씀을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먼저 신명기 6장 4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들으라가 먼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사실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해도 되는데 이게 좀 한국 사람들이 읽기에는 문법상 좀 그랬는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써놓으라 그랬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들려주시길 원하신단 말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무엇을 들으라고 하셨냐는 겁니다. 무엇을 들으라고 하셨냐? 무엇을 그들에게 들려주시려고 하셨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뭡니까? 기도응답 받는 비결? 성령 충만 받는 비결? 그런 게 아니죠.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6장 4절 쭉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너희들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세월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겁니다. 그게 광야 생활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척박한 세상, 인생을 살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믿어야 하고 네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겠죠. 자,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단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이십니다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에서 섬기는 신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신들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요 신이시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많은 종교에서 믿는 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종교에서 믿는 그 신은 다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전제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의 제물로 인하여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문제로 서로 다투고 갈등이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이런 성도들에게 뭘 가르치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말하기 전에 먼저 요거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어머니도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으셨는데도 어렸을 때부터 모교회를 다니면서 배우셨던 게 제사떡 같은 거 먹지 말라고 배웠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목매어 매달아 죽인 거나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고기도 안 먹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그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수혈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자만 보면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된 지식이 있으면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떡을 먹어도 전에는 막 두렵고 떨렸거든요. 이거 먹으면 구원에서 취소되는 것 같고 무슨 큰 저주를 받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옆집에서 고사를 지르면 고사떡을 가져오는데 그 고사떡을 그냥 버리셨단 말이에요.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개고기도 안 먹고 모교회 목사님 실명 거론하기 그러니까 개고기도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선지국도 먹지 말고 피째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피셨죠? 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줄을 그어놓으세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이외에는 다 가짜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참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신들,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하나님이라는 그것들은 다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4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영어성에 보면 nothing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야, 아무것도 아닌 대상에 갖다 바친 그 떡이 그걸 먹는다고 해서 너한테 뭐가 해가 되니?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우리는 안다. 이 성도란 말이에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 이외에 모든 세상의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다 가짜란 말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 신을 진짜 신으로 믿고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에 속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무교야. 아무 종교도 없어. 무교는 없습니다. 자기를 믿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인간은. 저희 아버지도 그랬다 그랬죠. 나는 내 주먹을 믿지 아무 신도 안 믿어. 자기가 하나님인 겁니다. 무교는 없다니까요. 인간은 이 정도로 하나님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떠받드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우리가 아노라. 5절 함께 했습니다.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진짜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거 반어법이거든요. 반어법. 무슨 말이냐? 없어 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신이 수만 가지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일본 동경에서 목회를 한 지 꽤 됐는데 일본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요, 처음에는 쉽게 받아들인대요. 아, 예수 믿어야죠. 그래서 교회 나올 줄 알고 갔더니 안 나온대요. 그래서 가봤더니 자기가 믿는 수많은 신 중에 예수라는 신을 하나 덧붙여 놓는 거예요. 왜요? 다른 신들도 나에게 복을 주는데 예수라는 신도 나에게 복을 줘? 그러니까 예수도 안 믿을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모든 신 중에 예수도 또 다른 신으로,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신으로 생각하여서 예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다 가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을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누가 좋아해요? 종교 통합이다, 화합이다 이런 얘기하는 이 시대에 이런 말하는 목사를 누가 좋아합니까? 조금 있으면 제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평등하다, 종교 단합이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어디 읽냐면 7절,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안 먹고, 뭘 하고 안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가가 우선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뭔 줄 알면 그동안 매여 있었던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교회에 불러 모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리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오늘도 이렇게 부르셨단 말입니다. 자,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외에 세상의 많은 종교에서 신으로 부르고 섬기는 모든 대상은 사실은 다 가짜다, 속고 있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뜻이. 두 번째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차원이 전혀 다른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믿고 있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 안에 있는 모든 신과는 차원이 다른,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인간의 상상을 넘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도저히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도 인간의 방법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거나 수용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한 인간을 구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2장을 볼까요? 가까우니까 고린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거기다 써놓으세요. 성도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 자기를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알아야 면장도 해먹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이 성도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 성도들을 위하여 어떤 것?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게 있단 말이에요.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마무시한 것들을 예비해 두셨단 말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씩 알아가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과 영생이 뭔 줄을 모르니까 그 영생과 구원의 가치도 모르고 그 영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예수를 가치 없게 여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도 얼마든지 그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서 모독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영생은 다 됐고 이제 다른 복을나 구하고 산다고 하는 게 요즘 교회 나온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감옥의 찬바닥에서 모든 세상의 것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찬송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그 복을 알아요, 정말? 그 복을 정말 아십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했으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들인 성도들만 아는 복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그 복을 진짜 안다면 사도 바울처럼 왜 찬송이 안 나옵니까? 그게 이상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사랑의 교회 담임하셨던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에베소 1장의 본문을 내용을 가지고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의 내용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보다 좋은 복이 없다. 무슨 복을 더 원해요? 어떤 복을 원합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영원한 복이잖아요. 이 세상의 복이라는 거는 잠깐이다 다 사라질 복 아닙니까? 젊음도, 건강도, 부유함도, 명예도. 제가 감사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1년 4개월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대통령 5년이면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추구하던 모든 복들이 죽음 앞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복을 얻으면 그렇게 좋다고 날뛰면서 입꼬리가 이만큼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걸어 나올 때 떨어져 있는 5만 원권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해요, 여러분. 쟤도 좋아. 저도 좋아요. 전하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얻은, 거저하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적이 있는가? 없다면 다시 돌아보세요. 정말 그 복을 압니까? 그 복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런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고, 그런 복을 주신 하나님과
빌립보서 1장에서 어떻게 하길 원했어요? 감옥에서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루속히 그날이 오기를 고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진짜 복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자,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어떤 것입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였단 말입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구원을 신 하나님이란 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도저히 귀로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이런 하나님을 이야기해줘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합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마음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는 이 하나님, 그 구원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아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영신 성령을 저 여러분에게 주셔서 인간이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도록 성령을 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증거가 뭡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을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이미 성도는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은 자라니까요. 그냥 어디 가서 성령을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뒤에 나오잖아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로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고요? 방언하거나 무슨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뭐예요? 하늘에서 간 신령한 그 모든 것이 뭐로 주어졌다고요?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면 뭐를 압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증거로 나오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러니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난 증거가 뭔지 고린도전서 15장을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자,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뭐로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10절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한번 세보세요. 몇 번 나왔습니까? 3번이나 나왔어요. 이 짧은 구절에서 은혜, 은혜, 은혜다. 사도 바울이 무슨 성령 충만해서 다른 기적을 행한 것으로 그걸 증거로 삼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단 말입니다. 성탄절 예배 때 배웠잖아요. 고린도서 4장, 고린도서 11장으로 보면 알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행한 그 복음을 위한 수고에 발끝만치나 따라갈 수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순교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나 순교했으니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까 상 달라고 했습니까? 보상 달라고 했어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왜요? 이런 일은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 덕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억만금의 헌금을 하고 어마무시한 일을 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자라면 다른 사람이 막 높여줄 때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 있잖아요, 인간은. 그죠? 그때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다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한단 말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써놓으세요. 성령 충만한 자의 증거로 나오는 거라고. 자, 고린도서 2장을 하다가 여기까지 넘어왔는데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도저히 생각하거나 상상해낼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식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되는 구원의 방식이라면 그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2주 전에 조인혁 우리 성도님이 저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너무 좋고 다 좋은데 한 가지 자기가 지적할 게 있대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했더니 야곱과 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이 그러면 야곱은 그렇게 선택하시고 에서는 뭐냐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 반응이 나와야 제대로 설교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대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런 방식의 구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나? 하나님 너무 불의하신 거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9장에서 인간의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을 예측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불의하시냐?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런 불의하시다라고 하는 반응은 인간은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자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의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간섭하며 시비 거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됐네요. 그러면서 인간이 지도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셔야 맞죠. 누가 하나님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만한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내려오게 하셔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보면 그렇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십니다. 그걸 성도들은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신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차이가 있나요? 저는 거의 없어졌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독교 외의 다른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모든 신은 다 어떤 신입니까? 인과응보의 신이죠. 즉 불교와 힌두교와 이슬람교와 유대교와 이단종파와 무당 잡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 즉 이 세상에서 인간이 그리고 혹은 전생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전생에서 인간이 무엇을 하고 하지 않았냐에 의해서 구원도 받고 상과 벌을 주는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에서 신이 요구하는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극락으로 가기도 하고 극락에 들어가서 남들보다 더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로 봅니다. 그래서 이단이 신천지에서는 구원받은 상징적인 숫자를 14만 4천 명 그것을 문자로 그대로 해석해서 그 숫자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도 하고 빠져나가기도 하는 겁니까? 이슬람교에서는 더 나은 내세를 얻고자 알라라는 신을 위해서 스스로 자살을 감행하기도 하죠. 그래야 더 나은 내세를 얻을 수 있다고 이슬람교는 가르치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그래서 지키려고 열심을 내는 겁니다. 인간은 이런 말, 이런 신을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진리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유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모든 인간이 다 속아서 진리를 거짓으로 여기고 거짓을 진리로 여기며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 사람도 이해 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진리가 아닌 다 마귀의 말, 거짓의 말로, 거짓말로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있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라고 했더니 그들에게 주님께서 직격탄을 날리시죠. 너희 아비는, 너희 하나님은 사실은 마귀야.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다른 데 신경 쓰고 다른 데 열심을 내지 말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힘쓰시란 말이에요.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영생을 얻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좀 전에 찬송했죠. 이게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찬양의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잘 되게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과는 사실 곧이라고 써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곧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무슨 그런 개떡 같은 소리야. 왜요? 인간은 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처럼 타락하여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재주가 없거든요. 능력이 없어요. 실력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다른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 인간이 무엇을 하고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도 주고 벌도 주고 영생도 빼앗는 그런 하나님을 가리키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거에는 어떤 자였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았거든요. 일본에게 지배를 40년도째 받지 않았던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일제 잔재가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본 말이 가끔 너무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있죠. 그죠? 그래서 건축 용어에도 일본 용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마이 했어요. 시마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감했다는 말 아닙니까? 아, 시마이. 저기서 저는 그 단어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테니스 하시는 나이 드신 분이 이제 테니스하고 가시면서 오늘은 시마이 해야 되겠어 라고 얘기하시길래 뭔 뜻인가 들어봤더니 이제 다 맞췄다는 뜻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며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몸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의 정신과 사상은 완전히 세속에 물들어서 애굽 사람들화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을 자신들도 그런 신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섬겼던 겁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섬기는 그런 신을 내가 믿어야 될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살던 저와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을 교회에 불러 모으셔서 목사인 저를 통해서 그건 하나님 아니야, 그건 내가 아니야,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에서 너희들이 정말 믿어야 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목사인 저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진리를 아는 선생, 목사를 만난 게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겠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형벌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이 생에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악한 일을 행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자들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요, 집사와 권사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내리시겠다고요? 영원한 형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 형벌에 처했었던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우리도 몰랐잖아요. 저도 몰랐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성경이 담고 있는 그 참 하나님,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볼게요. 여기는 찾아봐야 되겠네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자, 2장 9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이 사탄의 활동과 그 뒤에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세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 시대가 이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대단한 기적을 나타나게 한다고 하고 천사의 날개가 떨어진다는 얘기나 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함께 했습니다.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뭐를 보내세요?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뭘 믿게 하세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래서 뭐가 나타나요? 사단의 활동을 따라 거짓 기사, 이적,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깜빡 듣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따를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아무 기적도 안 일어나는 저의 말을 누가 신뢰해요? 그렇잖아요? 뭔가 기적이라도 일어, 병 고친, 뭐 이렇게 손에 안수하면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어제 저희 교회 이제 네이버에 올려놓은 그 교회 광고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찾아오기 쉽게 이제 올려놨는데, 그것도 제가 몰라가지고 우리 박성희 성도님이 집사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올려놨더니 아주 큰 거다 전화 올 때가 있어요. 어떤 남자분이 전화하셨는데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으시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왔죠. 42 정도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20대에 허리가 다쳐가지고 2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방 안에서 밖으로 제대로 다녀보지 못하시고 활동은 가능하신데 경제적으로 활동을 못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시게 되었냐, 하려고 하시냐 그랬더니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 좀 나아보려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저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병원 가세요. 그렇죠. 그래서 충대병원 소견서로 써주셨대요. 그래서 충대병원 어제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 빨리 가세요. 그리고 회복되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분이 안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능력도 없어 목사가 병도 못 고치고.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런 능력 있는 제가 여러분들께 막 쌀데기 없는 다른 복음을 가르친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뭔 줄 모르면 제 말을 믿겠어요? 능력 있는 그 사람의 말을 믿겠습니까? 강전사님 누굴 말을 믿겠어요? 병든 자가 막 안수하면 낫는 목사가 이야기하는 말을 듣겠어요? 아니면 저같이 능력도 없고 설교도 1시간씩이나 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이건철 목사의 말을 듣겠습니까? 네. 왜 날 믿어요? 성경을 믿으셔야지. 맞습니다. 네. 자,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을 불의의 속임으로 진리가 아닌 것을 믿어 뭐하게 하신다고요? 함께 읽습니다.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뭘 받게 한다고요? 줄을 그어놓으세요.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여러분 요즘 어떤 기적을 나타낸다,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을 가리켜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사랑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할 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줄을 고르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줄을 빡빡 끊으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언제부터? 처음부터. 처음이라는 뜻은 영세전, 창세전이라는 뜻으로 봐도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를 택하셔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나온 거예요. 왜요? 우리를 택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야곱을 택하시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셔서 창세 이전에 택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뭡니까? 함께 읽습니다. 성령의 거룩하심과 줄을 그어놓으세요. 진리를 믿음으로. 자,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진리를 믿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뭐하게 하십니까? 구원을 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된 모든 원인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처음부터 택하신 원인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믿게 되었고 진리를 듣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과 영생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알았기에, 인간이 도저히 깨달아 알아먹을 수 없는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으로 그 복음을 깨달아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 나나 너나 다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니?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으면 내 덕이야 내 덕. 저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리라는 선생인 이건철 목사의 덕분에 우리 간호사님이 그 진리를 믿고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뭘 또 아멘이요 또. 저도 그러면 기분도 좋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실력에 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초등학교도 못 나와도 그 복음의 진리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4절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부르신다고요?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신단 말이야. 진리를 듣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 했어요? 들음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진짜 믿어요? 근데 수요일 날은 왜 안 나오세요? 박근남 목사님 좀 나오세요. 열심히. 말로는 아멘 아멘 하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면서요. 왜 안 들으시냐고요. 믿음이 그렇게 좋아요? 안 들어도 될 만큼? 제가 박근남 권사님께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대상입니다. 열심히 들으세요. 교회 나오기 어려운 형편이면 멀리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올려드린 그 카톡방에 올려드린 설교 녹음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열심히 보세요. 우리 우인당 권사님하고 강정 장로님은 새벽에 올려드리자마자 그냥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한 20-30분 지나면. 그러니까 설교 다 듣고 저한테 저희 카톡방에 올리시는 거겠죠. 그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최원성 권사님 잘 듣고 계세요? 어떻게? 빠지지 않고 잘 듣고 계세요? 빠질 때가 많아요? 들을 때가 많아요? 할렐루야. 열심히 들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리를 깨달아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복음을 듣는 자리에 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함께 읽습니다.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 복음입니다. 복음을 지키라. 말과 편지로 보낸 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이런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40년을 살게 하시면서 뭘 가르치신 겁니까? 이런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에 의한 것임을 너희들이 뼛속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들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다 폭로해내시죠. 그들의 실상을 다 폭로해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은 의지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이 담고 있는 그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풍성하신지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까지 구원하시더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 1장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가장 핍박했던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신 것은 앞으로 다 이외에 후에 구원받아 영생을 얻을 모든 성도들에게 본을 주시기 위해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원수처럼 가장 극렬하게 대적하고 가장 복음을 핍박하던 이런 인간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셔서 구원해 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시편 78편을 볼까요? 시편 78편. 하나님께서는 시편 78편의 기자를 통해서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이렇게 압축하여서 설명해내죠. 40년 동안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근데 시편 78편은 기자는 이렇게 압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한 일을 폭로해낸단 말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4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하나님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몇 번입니까? 몇 번인지 세라는 얘기예요? 요 반어법이라 그랬죠.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상하게 흘러간다니까 여러분. 성경을 문자로 해석하지 말고요. 문자가 담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제 아내가 막 설거지하고 있을 때 제가 장난을 몇 번 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난 여러 번 치니까 제 아내가 좀 화가 났나 봐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한 번만 더 해봐요.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듣고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 더 했어요. 그럼 제 아내가 어이구 잘했어요? 칭찬하겠습니까? 문자 한 번 더 해보라는 얘기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잖아요. 성경을 문자로 해석하면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듣는 일이 벌어진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이 광야는 이 세상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강조 장로님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적이 몇 번이에요? 세봐요. 근데 그렇게 당당하게 셀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못 세서 그렇지,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강자는 70 넘으셨죠? 70년 넘게 살아오시면서 저 이제 50 조금 넘었거든요. 조금 전 덜 했겠네요. 장로님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신 것은 셀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리고 그들이 그의 권능의 선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까먹고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죽하면 은혜는 어디에 색이라고요? 돌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은혜는 어디에 새겨? 물에 새겨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못된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을 사로잡을, 그 사람을 막 공격하고 괴롭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에게 99가지 잘해줘도요, 한 가지 아이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한 가지 것을 부모가 요구하면 그 한 가지 것을 가지고 자녀들이 바득바득 대들고 덤벼들더라고요. 제 자식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자식은 안 그렇습니까? 헌정 선생님이 정말 많이 했나 보네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녀들로 자라면서 부모에게 비수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런 식의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낳았고 잠도 못 자고 어떻게 길렀는지를 은혜를 전혀 모른 채 부모의 마음에 정말 상처되는 말을 자식이 행하며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한 적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내 모양 내 이 꼴이 뭡니까? 반항하며 대적하며 하나님을 의심하며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그 위에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 37절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뭐가 없어요?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런데 오직 주를 거누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도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하심 때문에.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슬프시하고 대적하면 당연히 형벌을 받아 지옥으로 가야 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여러분에게 그 분을 다 쏟아내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쏟아내신 겁니까? 자기 아들이신 예수에게 다 쏟아부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하나님이 긍휼하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시는 그 예수에게 십자가에서 다 쏟아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하심은 어디에서 드러났다고요? 십자가에서 드러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분명히 확증되었다.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동의어란 말입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성경은 원인은 우리에게 없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계속 우리에게 강조해 주었습니다. 오늘 잠깐 여기까지 마치고 말씀을 마치게요. 이제 5분 남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하신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7장을 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루기에는 부족하고요. 다음 주까지, 그 다음 주까지 한번 합니다. 7장을 보세요.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자, 함께 읽습니다. 자, 6절 쭉 읽을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도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택하셔서 구원하십니까? 첫 번째 이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심에서 나온 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라고 했죠. 이런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요, 세상에서 만나볼 수 없어요. 세상은 다 사랑할 만한 자들을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자식도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그래도 좀 덜 아픈 손가락은 있잖아요. 부모에게 자식들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식에게는 더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찾아볼 수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타난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유,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또는 주를 거느세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어디에 주를 거느냐? 맹세. 여기다가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드려요.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알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저 여러분을 이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주를 거느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것을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우리가 어떤 자인지는 관계없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듯이, 야곱에게 그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자기의 약속을 다 이루어 내시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언약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맹세해 주셨기 때문에 손지구 권사님이 어떤 삶을 살든지 아무렇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렇게 살 수도 없지만 성도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이미 창세전에 맹세해 두신 대로 그 맹세를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실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민수기 6장을 보고 마칠게요. 하나님은 아론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렇게 축복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22절부터 쭉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축복하래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왜요? 복을 받을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창세전부터 복을 주시기로 맹세하시고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런 하나님을 세상에서 어떤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점점 더 알아가면서 이 찬송, 우리 좀 전에 나눠드린 찬송이 있죠? 한번 불러볼게요. 이 찬송을 부르며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평화의 동산에서 내려오면서 이 말씀이 기억나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곡이 기억나서 혼자 유튜브로 이 곡을 들으면서 제가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자가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